얼굴들이 또 많이 보이네요. 그죠?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 엄청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엄청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시작! 엄청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길 잃고 그 헤맨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제가 살던 곳이 충청남도 서산이었는데, 그 서산에 큰 집이 포천이었어요. 그래서 포천으로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간 거죠. 근데 그 해에는 어머니하고 저 둘만,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만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갔어요. 터미널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포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어머니는 그 이제 안내양에게 계산하려고 뒤쪽에 있고, 저는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앞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았는데, 어머니는 내렸는데 저는 못 내린 거예요.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좀 이제 사람들이 내리고 나니까 그때 어머니가 없어진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려야 될 것이냐.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가자 해가지고 종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렸는데, 저 아직도 좀 생생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서산 촌놈이 와가지고 서울에는 뭐 코백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저게 뭐, 그런데 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번뜩 든 생각이, 경찰서를 찾아가면 되겠다. 예, 경찰서를 어떻게 물어서 이제 찾아간 거죠.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설이었는데 그 1월 달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해 따라, 그 명절에 따라 김을, 서산에는 김이 많이 나서 이 김을 이만큼을 싸준 거예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 100장이 한 톳이잖아요. 한 톳은 한 3, 40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을 그냥 끙끙 들고 왔는데, 급하게 오늘은 장갑도 안 갖고 온 거예요. 너무 추웠는데. 근데 이거를 들고 서울 한복판에서, 그냥 서울 사람도 무서울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막 가면서 경찰서를 찾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한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다행히 어떻게 찾아서 그 경찰서에 갔는데, 그 경찰서에서 김을 팔아줬어요. 이 서산에서 온 이 촌 아이가 길을 잊어버려서 집을 찾아줘야 되는데, 본인 돈은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한테 김을 팔아서 그거를 갖다 돈을 저한테 준 거예요. 뭐 다 판 건 아니고 몇 개를 팔아서. 근데 그걸 팔아서 그 경찰서에 있던 그 순경 아저씨가 저를 이제 포천에 갈 수 있도록 터미널에다 데려다 주어서, 그래 어찌어찌 해서 집에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무슨 변고를 당하거나 뭐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거나 뭐 이랬다면 아마 저하고 여러분 여기 못 만났지도 모르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생각지 못하게 가야 될 어떤 길과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때로는 내가 확신을 갖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의 그 내용이 참 그런 내용이죠. 두 사람이 이제 집을 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디에 졌습니까? 반석에 집을 졌고, 한 사람은 모래에 집을 졌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반석에 지지 왜 모래에 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질 때의 마음은 여기에 지면은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을 둘 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모래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거죠. 어쨌든 모래든 반석이든 처음에 집을 짓고
살아야겠다 또는 뭐 이 집이 무너진다 이런 생각은 안 한 거예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은 거죠. 그러다가 어떤 상황들이 바뀌었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전에 있던 그 의정부 의암교회에서는 이 설교하기가 살짝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성함이 창수였어요. 목사님 이름이 창수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읽으면은 창수가 나고 그러기가 문창수 목사님이었거든요. 저희 와가지고 제 이름을 삼행시 줬던 분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 창수였어요. 그래 이게 창수 이게 좀 그래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홍수라고 항상 했던 생각이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게 했던 일이 생기면서 근데 그 전에까지는 몰랐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내가 집을 잘못 졌구나. 방향과 해야 할 모든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죠. 힘쓰고 애쓰고 온 힘 다하여 또 시간을 들이고 노력과 돈을 들여 투자하여 집을 지었지만 집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근데 오늘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 동화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첫째는 어디다 집니까? 뭐 지푸라기 같이 이렇게 초가지처럼 지고 둘째는 나무 갖다 지고 셋째는 이렇게 벽돌로 졌는데 첫째 둘째는 늑대가 와가지고 그냥 훅 불어가지고 다 넘어지고 그래서 첫째 둘째 돼지가 셋째에 가고 셋째는 괜찮아서 앉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동화를 들으면은 첫째 돼지나 둘째 돼지는 좀 어리석은 느낌이 좀 들어요. 좀 지을 때 좀 제대로 져서 누가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짓지 그러냐. 아까 그 모래에다 왜 짓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도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 믿음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세례 요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를,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그 하늘이 열리는 것 보고 예수님이 성령과 그 다음에 물로 세례 준 이런 얘기 해보면서 그 당시에 거짓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XX야 이러면서 거의 욕할 정도로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몇 장 안 가가지고 마태복음 11장 가가지고는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님을 진짜 당신이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맞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세례 요한이 변한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건 마치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된 거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창수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뀐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은 그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확신에 찬 그 반석 같은 믿음이 왜 이렇게 다 무너지냐고요.
그 엘리야는 그 온 나라가 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때에, 그럴 때 이제 우상 섬기던 때 그 기도하여 하늘에서 이게 불이 내리는 거를 이렇게 직접 모든 사람한테 보이게 했던 뭐 그런 사람이죠. 근데 지금 그런 어떤 반석 위의 믿음 같은 것들이 그냥 다 그냥 깨어져서 모래 위에 지은 뭐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뭐하라, 죽게 해달라, 그냥 나 죽는 게 낫겠다. 뭐 죽겠다면 그 자리에 죽으면 좋은데 또 죽기는 싫었나 봐요. 도망가가지고 또, 그죠? 동굴에 숨고. 죽을 사람인데 여기 떡이 있으니까 또 그 떡하고 물을 또 뭐 왜 먹냐고, 죽겠다는 사람. 그냥 거기서 그냥 굶어 죽던지 뭐 그러면 되는데, 떡하고 먹고 그래서 또 광야로 가고 동굴에 숨고 뭐 이런 모습들. 엘리야는 누가 봐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경에 의해서 그는 다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오늘 그 예수님이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자, 7장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시작.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이 반석은 누굴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지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던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따르는 어떤 풍조나 뭐 돈이나 뭐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욕심이나 또 뭐 내가 의지하는 거,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따라갈 때는 이제 모래 위에 지게 됐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처음에는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았는데, 세상에 못할 것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모래로 바뀌냐라고 하는 그거죠. 자, 우리가 엘리야를 한번 보면은 좀 그게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드리는 어떤 뭐 기도 같은 뭐 그런 내용이죠. 그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계속해서 그 다음 게 없나요? 예. 열왕기상 19장 14절. 예. 이거 맞나요? 예. 1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까 그거 똑같은 건가요? 19장 10절과 14절인데요. 예. 11기상 19장 10절과 14절인데 두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여기에서 말한 거는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유별했는데,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근데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어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도 나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열심은 내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했다라는 말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불 내리고, 그리고 뭐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죽이고, 뭐 나라를 뭐 확 뒤집어 놓은 게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는 뭐였던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지면 거기서 나 죽여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웠을까요? 모래 위에 세웠을까요? 지금 믿음을, 인생의 집을 반석에 짓고 있을까요? 모래에 짓고 있을까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당신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옆 사람 시작. 집사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잘 모르겠죠. 지금 잘 몰라요. 왜? 아직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 그 창수가 안 나고 홍수가 안 나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창수와 홍수는 뭡니까? 세상에 것 의지하다가 한번 쫄딱 망해보면 그때 나와요. 뭐 물론 뭐 이렇게 힘들게 지내오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단단하게 보이고 뭔가 기적처럼 보여도 그거는 모래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운 사람은 내가 했다라는 걸 다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렵고 힘겨운 그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 위대한 신학자 그 어거스틴이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제가 막 여러 번 했는데 언급을 했는데 그 참회록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마음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제 거듭나기 전이죠. 악마가 움켜쥐고 있다. 유격을 따르다 보면 악습이 생기고 악습을 끊지 못하면 쇠사슬에 매인다. 옛사람과 새마음 두 의지가 내 안에서 서로 싸웠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을 이제야 알겠다. 이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와가지고 또 뭐 막 쇠사슬처럼 나를 꽁꽁 묶어매가지고 이게 내가 안 되더라.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빠지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뭔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왜냐,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뭐 노력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아쉽게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딴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하네, 신학자. 이 사람은 이제 목회자로서 성경도 잘하니까 잘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볼 때는 아니었고, 나는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믿음과 같이 언제든지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는 알고 있었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 뭐 보고 하면서 변화 왔지만 진짜 인생의 변화는 주님이 인도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뭐 속담 있잖아요. 밑 빠진 데다가 뭐 계속 뭔가는 막 열심히 하는데 보면은 다 빠져버리는. 그죠? 열심히 하는데 그게 효과가 없는.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넣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거 많이
나올 텐데 들어봤을 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거기다가 그냥 막 물을 그냥 한꺼 확, 물론 뭐 그때는 들어가겠지만 결국에는 빠져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독을 갖다가 어디다 놓으면 돼요? 연못이나 물가에다가나 뭐 이런 데다가, 예, 뭐 어디다가 넣으면은 안 빠져요. 계속 항상 채워요. 이거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 내가 열심을 못 내면 다시 엘리야의 옛 모습과 세례 요한의 옛 모습처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완전히 빠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안에 빠지겠느냐? 뭐 이것저것 뭐 설명하기보다 그냥 딱 요거 하나만 좀 예시로 들어보는데요.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그 사람이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딱 하루만, 많이 하지 말고 딱 하루만 하라는 거예요.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느냐?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의 침대에서 일어나고 당신의 신발을 신고 걸으며 당신의 집에서 살고 당신의 스케줄을 맡아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밤낮 하루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이 살아간다면 당신의 마음을 하루 휴가를 보내고 당신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게 해보라. 직장 동료와 이야기할 때, 일할 때, 가족과 이야기할 때, 약속할 때, 외출할 때, 식사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마음처럼 이야기하고 일해 본다면 어떻겠느냐? 여러분이 예수가 되오라는 거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한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까라고 하루만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이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아닌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길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과 같이 병행할 때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의 믿음,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고 뭐라 해야 됩니까?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시작. 지사님은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고, 이것도 뭐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해봅니다. 우리가 9월 달에 5분 멈춤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5월 달부터 이제 5월이라니 9월 달부터 1일부터 5분 멈춤을 또 한번 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 위에 완전히 세워지는 거, 이게 어느 날 느닷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또 하나씩 또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모습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 안에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